합니다. 네. 그동안 제가 격주로 디모데후서를 통해 말씀을 전해왔는데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은 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이란 무엇입니까? 그 이전의 앞의 내용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고 바울의 편지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잠깐 살펴보면서 함께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계속 강조하였습니다.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였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에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 9절 말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고난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표현을 보고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하여 위축되거나 또는 무조건 견뎌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조금은 이질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죠. 고린도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아 죽을 뻔하고 3번 배가 파선하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또는 다른 사람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견딘 것에 대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너희도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바울도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었을 만큼 그도 연약한 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을 피하지 않았던 것은, 오히려 그 고난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세는 고통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세가 고통의 때라는 것이 바울과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말세가 무엇이냐, 즉 종말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합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종말을 먼 미래에 또는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나 가뭄이나 화산이나 지진, 이런 자연재해 또는 테러와 전쟁 같은 이런 사건들로 인하여서 언젠가 일어나게 될, 그래서 그 종말에 대해서 피하고만 싶은 그런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종말은, 그 종말의 때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었죠. 그런 자연재해의 그 징조를 통하여 종말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무정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먼 미래에 다가올 그런 사람들입니까? 또는 가까운 미래에 곧 다가오게 될 그런 사건들입니까? 바울의 때에도 이런 사람들은 있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옆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말세란 하나의 시대적 개념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늘 함께 있었던 사람들, 즉 우리는 이미 말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 사이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말세를 살아가고 있고 말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말세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오늘 밤조차 장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 순간 말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달라질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세 뒤에, 우리의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종말에 대하여 매우 극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죠.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자신들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종말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여전히 시대적이고 미래적입니다. 그들은 집도 버리고 차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들은 말세가 어떤 것인지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TV에 보니까 그때 한창 다미선교의 종말론에 대해서 퍼져 있을 때였는데, TV 뉴스가 흰옷 입고 기도원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그들은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린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생명을, 내가 어떻게 나의 생명을 건질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의 시기에 어떻게 나의 생명을 구원할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썩어져가는 그 한 알의 밀알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는데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썩어지고 죽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살겠다고 집도 버리고 차도 버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그 삶을 투자하는 것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삶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지금 종말을 코앞에 두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 알고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선택하였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이 되었을 뿐이죠.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에 결코 동의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대로
세상과 단절하여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나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나 혼자만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전도지를 주는 것 이상의 그보다 더 깊은 비밀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과 종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 이 바울의 편지가 어떻게 종말론에 근거한 복음 사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심판자로서 다시금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종말론의 근거에서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엄히 명하노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네가 목회하면서, 네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지금 종말론의 근거에 엄히 명하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심각하게 당부를 하겠습니까?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의 때가 이미 말세였는데 그 말세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것을 따라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결코 그것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세상의 허탄한 것과 반대되는 삶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싫어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고 고난이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종말의 때에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 2절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말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때를 못 얻든지 항상 범사에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지금 너희 처지가 어떠한가에 상관없이 너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것은 시간이 나면 복음 전도지 갖고 나가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의 형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러 거리로 나가는 그 정도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가르침, 경책, 경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고 때로는 경멸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들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왜 육신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말씀이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이 한 인격적인 존재로 구체화되고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성품과 약속을 따라 그러한 생애를 살아가시는 것,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화된 현장이고 증거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복음에 대한 고백은 오늘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구체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도 합니다.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전도 행사들이 있습니까? 무슨 잔치, 무슨 추수주일, 무슨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수많은 전도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행사들이나 열심이나 그런 방법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막상 우리가 교회 밖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고 물질을 추구하고 경쟁에서 이기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 썩어져가는 하나님의 미랄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다면, 겸손과 사랑, 용서와 희생, 용기와 정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바울이 당부해야 했던 그 전도자의 일을 하고 그 전도자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에 따르는 삶으로서 우리 자신이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전도지 몇 장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전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나타나는 것, 구체화되는 것, 그것이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이를 증거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의 말씀을 가지고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다 함께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수준에 한참 부족한 사람들이죠. 오히려 우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자랑할 수 있겠으며 그 누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사실 열매로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수준이나 어떤 레벨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과 목표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행위가 되어버리죠. 우리는 삶의 열매를 통하여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그 열매가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이어서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열매처럼 보였는데 그들이 어떤 행위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까? 21절 말씀에 아버지의 뜻대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와 열매를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올해는 감 열매를 맺어볼까? 사과 열매를 맺어볼까? 포도 열매를 맺어볼까?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근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우리가 아버지께 붙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본질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자랑으로 어떤 행위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척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 심각한 그 죄악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일임을 아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매는 내가 인위적으로 맺으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면,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으면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이 어떤 말씀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까? 우리가 구원과 어떤 경건과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박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박해보다 고난보다 그것을 뛰어넘어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전도지 한 장, 두 장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와 희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바꾸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거나 우리 노력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가슴도 치고 눈물도 흐르고 갈등도 하지만, 그러나 매 순간순간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오늘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있다면 더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님의 인재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상급을 주실 것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두려워하는 그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고난도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크신 사랑과 그 모든 존귀하심을 내가 알기에 오늘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린 매 순간순간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주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 믿음의 고백이 성육신하여서, 우리 믿음의 고백이 실제화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기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셨으니, 그 제자가 스승을 따라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고백과 우리 삶이 너무나 불일치하여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린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계획을 따라 이 시대의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명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참된 경건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